출애굽기 37장부터 보면은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상을 만들고 또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38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고 또 놋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 재료에 이런 이제 물자들 목록이 쭉 나오는 가운데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래서 흉패를 짜는 것, 또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이제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이제 쭉 이제 성막 전체가 정리가 되도록 쭉 하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시키는 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쓰임받았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되려면 말씀대로 다 행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이익되겠다 싶은 거, 불리하겠다 싶은 것은 안 하고 골라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자, 이번 주간에는 금요일 밤부터 뭘 했습니까? 금요일 밤부터 뭐 했어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아닌 성도들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분은 나는 지금 교회만 들랑달랑 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신자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금요일 밤에 뭐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별나라 사람이거나 어디 뭐 달동네 사람이거나 우리하고 좀 구별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1강을 했고 어제는 2강, 3강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었으면 남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남이 돼서는 안 되고 같은 가족이니까 축복받을 이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서 될 리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을 못 받아서 문제죠.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응답 받는 방법은 간단한 것인데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요. 목사님 나 말씀 들었습니다. 기록 다 했습니다. 다 아는데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죠. 오늘 모세처럼 다 행하였더라. 진짜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적당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루디아처럼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세계와의 축복이 임해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해주셔서 우리 집에서부터 다락방운동, 미션운동, 전문교회, 지교회운동 일어나서 우리 집이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전도자가 맞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고 이런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한 사람 찾으니까 그 속에서 70군데가 문제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동 하나만을 살려버려도 교회 되는 겁니다. 동 하나만 살려도 그 안에 한 동의 그 주민들 숫자가 7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만 맡아도 그 안에서 70군데 다락방 문이 열리고 이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중직자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을 살렸던 교회가 된 것처럼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플랫폼이 될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안 될까?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될까?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 회복하면은 우리는 될 텐데 은혜 회복을 못하면은 감정 폭발하죠. 서로 간에 대화할 때 감정 싸움 이거 드러납니다. 은혜 못 받으면은 상처 주고 받게 돼 있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은혜 회복 못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받은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회복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죠. 불신자 수준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같은 성령, 같은 믿음, 한 방향과 목표와 한 기도 제목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되고 늘 감정 싸움하고 서로 뭔지 모르게 뭔가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고 노인들 되면은 뭡니까? 그 눈이 안 보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거 눈에 뭐 하얀 거 끼어가지고 수술 받고 그러잖아요. 백내장인가 뭔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한 가족인데 하나가 돼야지. 꼭 수술해서 그것을 또 드러내야만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서론에서 세계를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세계를 품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표현한다면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중직자고 2차적으로 모든 성도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맞이해서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3시대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과 이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은 제1시대, 1시대, 중직자는 3시대 주역이니까 3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1시대가 뭐죠? 나를 살리는, 나를 보좌화하라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해라.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춰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보좌화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걸 보고 나를 보좌화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나에게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사람, 제자들이 만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하라는 거죠. 제1시대가 뭔가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를 살리는 것. 우리 생각에는 사도가 목회자가 평신도 살리는 것이지 평신도가 목회자 살리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응답 못 받으면은 사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아무리 말아도 응답 못 받으면은 목회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그러면은 사도,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회자를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응답 받으면 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으로 살리라는 거죠. 내가 처한 현장에서 응답 받아서 살리라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당장이라도 237 나라 5천 정도 한 나라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한 렘넌트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말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일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응답으로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교역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나 시급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세상을 장악해버렸잖아요. 네피림이 세상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을 가진 사람들이 산업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슨 같은 이런 사람들. 자기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시대가 온 겁니다. 일본의 지식이 없습니까? 미국의 지식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서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 나라에 그렇게 확산되어 있는 겁니까? 마약으로 해서. 일본 같은 데는 정말로 정신병자들 너무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1시대 사도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미션을 받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미션이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굉장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 41절에 3천 제자 일어나는데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난 배경 속에는 2장 9절로 11절 이 산업인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밀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46절 47절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확산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일반 교회는 중직자를 안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중직자 세워놔가지고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목회자들이 피를 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직자를 안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세워놓으면 또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깨달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직자 많이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중직자 많이 세우려고 할 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대단한 사람만 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면 본인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기저귀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제2시대가 뭘까요? 제2시대는 내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응답 받아야만 세계로 나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제1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직업, 내 달란트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내 산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의 산업을 보좌화해라. 그렇게 되면 망대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망대의 작품.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공격을 받는가? 미리 보고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망대, 파수꾼, 파수 잘 봐야 되잖아요. 보초 잘 세야 될 거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응답을 받고 성공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산업을 보좌화시켜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70인 제자 운동을 하라는 거죠. 70군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제자를 찾게 되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산업이 70군데 제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직장 직원들이나 혹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든지 제자를 만나거나 예를 들어서 제자가 아니라도 복음운동을 통해서 제자로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자는 서로 사기 안 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그 제자 아닙니까? 근데 제자 아닌 사람하고 하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도 다 사기꾼이거든요. 결국은 망하는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산업을 보좌화시켜라.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인생의 결론이 나온 내 자신이 되어주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은 참된 응답이 오게 되고 70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이런 증거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문을 여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은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는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인데 대부분 이때가 되면은 이걸 피하거나 도망가 버리잖아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것을 거의 다 걷어차 버리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 산업인들은 문제, 갈등, 위기, 특별히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기 오면은 이제 위기 왔을 때 그 대처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인품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 만나면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피하려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뒤돌아서고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삼류 인생. 그리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힘들게 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늘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루 인간.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은 인류 인생.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와 갈등, 위기 만났을 때 거의 다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처를 못하고 바른 대처를 못하니까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의 시작은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어디죠? 우리의 끝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 끝이 무엇인가? 다 끝났는데 왜 나는 실제로 지금 어려울까? 다 끝났다는데 왜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가? 다 끝났는데 나는 지금 실패 가운데 있구나. 나는 지금 다 끝났다는데 내 육신은 지금 병들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끝인데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 끝났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그래서 응답과 미래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끝이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위기 만나면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만났으면 답을 찾는 것 당연한 것이고 갈등이 왔을 때는 빨리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남한테 탓하지 말고 내가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위기 만나면 기회라고 여기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 교회가 망하도록 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정신병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신병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는 오겠죠.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말고 변화받고 치료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목사는 누구예요? 심부름꾼이잖아요. 무슨 심부름꾼입니까? 말씀 심부름꾼. 다른 말로 하면은 종입니다. 누구 종입니까? 세상 종이 아니고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말씀 심부름 제대로 해라. 그거 맡겨줬으니까 그거 잘하는 겁니다. 심부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중직자는 뭐죠? 중직자는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세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교회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 현장에서 내가 먼저 응답하고 실천하는 거.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교역자에게 그 생활비 주는 것을 내가 주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처럼. 그런 사상이 꽉 박혀 있어요. 아직도 다 박혀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시골로 이제 강도사 인허받고 갔었는데 이제 그전에는 내가 이제 뭐 부교육자니까 그런 거 모르는데 거기 갔는데 그 장로님 그 대표가 저는 교육자로 갔잖아요. 그 이제 강도사고 자기들이 형병에서 갔는데 저를 보고 좀 젊다고 그때는 이제 29인가 됐으니까 아, 목사님 이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가시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신학교도 나왔다 그러고 그런 분인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대정부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에 그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모인다는데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뭐 결산도 하는데 목회자 그 사례비 그 결정할 때는 목사님 좀 나가 계십시오. 나갔다가 좀 들으십시오. 그래요. 왜 뭐 할 때 목회자 사례비 이거 책정할 때 있으면 안 되는가 보죠. 일단 나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할 말 다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가면 보면은 꼭 거기뿐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진 그 재정 가지고 월급 주는 식으로 한다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 그 병폐예요. 그런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 안 오는 겁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중심 가지고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큰일 날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 지옥과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늘 단벌이 굴리면서 그렇게 살겠지만, 그 이제 세상 그것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3시대 이 말은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보좌화해라. 그러면 3시대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시작은 사도들, 중직자들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6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 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까지 일어났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전도 대교구까지 내다보면서, 세계 교구까지 내다보면서, 세계화를 내다보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과 산업이 세계화가 될 때까지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언제 마무리하면 될까요? 언제? 내가 사업하는 그 속에 제자가 세워질 때,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제자가 세워질 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젊은 사람도 그 생각 자체가 틀리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나이 많아도 생각이 바르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응답받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게 기준이지 나이가 기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야 뭐 나의 기준을 두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천국의 그림자다. 보호자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성전 이야기, 단을 쌓고 이것이 전부 다 교회의 지금 그림자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곳, 138의 비밀을 누리는 곳이 교회고,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 땅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아야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되면은 나의 산업 자연적으로 살리게 돼 있고, 내가 산업 살리니까 교회를 살리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숨은 인물은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 안 일어나면은 세계 복음화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이 계획과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참된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사람들, 중직자는 세계를 품은 사람이구나. 내가 세계를 품은 중직자구나.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서서 먼저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응답 받는 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주어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실천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본론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40년 동안을 못 들어가도록 하고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큰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소풍한 거 아닙니다. 소풍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당하고 실패했을까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은 실패를 자꾸만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원인을 못 찾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했기 때문에 응답 주신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않습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죠.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기 몸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고생해도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거 4가지를 알리셨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유월절의 비밀. 이 말은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새 절기 중에 유월절 구원의 비밀을 회복해라. 야, 자꾸만 지금 양을 잡도록 하잖아요. 양을 잡도록. 한 번 잡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양 잡도록. 왜 계속해서 양을 잡도록 했을까요?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계속해서 양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또 왜 그거 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저주 재앙 이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양의 피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평생 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끝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다 끝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계속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왜 또 이 말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체질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뼛속 깊이 이것이 완전히 체질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순간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도록, 완전히 알도록 이거 안 되고 나가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서 또 힘이 나는 것이 정상이지 또 듣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잡힌 사람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중대한 거. 언약궤를 만들라. 그리고 언약궤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죠. 어디로 가든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어서 문제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다른 거 관심 갖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 따라가게 하고 언약궤에 간 데마다 승리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꼭 알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지금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주신 거, 고난을. 못 깨달아지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우리도 고난받게 돼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 그걸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갈 때 뭐 땅을 분비하고 또 정탐군도 보내고 이거 다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전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전도 전략.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대로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전략 못 깨달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 전략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땅에 재앙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방법으로는 그럴듯하고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못 깨달으면 가나안 정복하는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전도운동을 안 하면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다 재앙 저주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구실 못하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비밀을 회복할 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죠. 모르면은 광학길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못 깨달으니까 전부 다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게 눈앞에 뻔히 보고 보면서도 못 들어가도록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은 렘넌트, 그래서 새롭게 훈련시켜서 깨달은 렘넌트만 데리고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빨리 말씀 붙잡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이제 알려서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도록 해야 되죠. 교회.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윤리운동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새마을운동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뭐 질서운동하는 데입니까? 그런 단체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망하는데 무슨 뭐 질서가 있습니까? 다 망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질서운동 안 해가지고 내가 망했구나, 내가 실패하고 우리 자녀가 안 되고 이거 엉망진창이 된 것이 내가 새마을 운동 안 해갖고 그랬구나. 그건 맞습니까? 전부 다 지금 틀린 운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답이 없을 때, 들가는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는데 답이 안 나올 때 어디를 생각하죠? 아, 교회 가면 되겠구나. 이제 마지막 코스가 교회인데 성도들마저도 지금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이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 주시는데 다른 거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짜증내셔요. 응답 안 주십니다. 말 안 들으면 팹니다. 너무 말 안 들으면 데리고 갑니다.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운동 하는 데가 아니고 생명운동 하는 것이니까 은혜 받고 흩어지면 현장에서 복음운동. 내 집이 복음운동하는 다락방, 내 집이 제자 키우는 미션홈, 내 집이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지교운동. 내가 답을 내고 우리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집,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싫다고 여기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옛날 숨겨져 있는 체질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네 가지, 40년 동안 꼭 네 가지를 알려준 거죠. 네 가지가 뭐죠? 네 가지, 유월절,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보. 이거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구약 성경도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 나오고 절기 나오고 거의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광야 가는 동안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막을 만들라 이 말은 무엇을 회복하라 그랬죠, 아까?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사명을 회복해라. 교회가 교회 사명을 회복하면은 세상 살고, 이거 회복 못하면 세상 죽으니까 교회 죽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세상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교회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왜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 아니면은 저주 지향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당연히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이 재앙 가운데 있구나.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말해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일주일 내내 현장과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주일날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말씀에만 집중해라. 졸지 말고. 조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교회 사명이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해라.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 다 망하지요. 세상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될 리가 없죠. 영적인 사실.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니까 보여지는 것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단은 지금도 24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영적인 메시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교회가 지금 무슨 메시지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육신 메시지만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육신이니까 육신적인 거 요구하니까 그 요구를 맞춰주려고 이리 하면 응답받는다. 저러면 응답받는다. 축복받아라. 성공해라. 잘 되라. 사업에 성공해라. 그런데다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적극적 사고 운동 하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같이. 미국의 큰 대형 어마어마한 교회, 그 운동하다가 지휘자, 동탑에 올라가서 자살했잖아요. 성가대 지휘자,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 지금 다 팔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쓴 로버트 슐러,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 가지고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열을 내면서 그거 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런 사상이 들어가지고 육신적인 메시지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데
귀신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 안 되는데 어떻게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어떻게 참된 구원의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육신의 질병 이런 문제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명 이거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의 중요성, 오늘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예배 드리는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잠잘 때 어때요? 잠잘 때 자세가 틀려집니다. 내일 새벽에 안 간다 그러는 사람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푹 자버리죠. 그러나 내일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녁에 잠잘 때부터 자세가 틀려집니다. 자세가 틀려져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중심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항상 크리스마스.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24 우리는 크리스마스다. 24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텐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되는지. 1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안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손 보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능력 믿는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믿음 회복해라. 환경 쳐다보지 말고 믿음 회복해라.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 회복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다 듣고요. 또 구역 예배다 다락방 할 때도 말씀 들을 때 다 답을 얻어놓고도 일부 끝나고 또 커피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서 또 사람 말 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아닌데 그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답이 나오고 다 했는데 거기서는 좀 적당히 하고 헤어지면 좋을 텐데 그 2부 순서하면서 다 또 망쳐버려요. 뭐든지 보면 3, 4, 5 끼리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면 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 나오고 패거리 형성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 좋아요. 쓰임받을 이런 중직자, 전도자들은 그런 것을 끊고 맺고를 잘하고 구분 잘하고 선택 잘하고 종되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총대 맬 사람이 또 있잖아요. 나이 적은 사람 또 해야 되잖아요. 너가 해봐 해가지고 여론 조성하고 만들고 그 전부 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교회 사명이 뭡니까?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유지하고 딱 품고 이것을 엿새 동안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는 문화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화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문화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 역술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자, 지금도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혹시 여러분 집안에 고질적인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고질적인 문제 없습니까? 되는 듯 하다가 또 중요한 때 안 돼버리고 지속이 안 되고 중요한 순간에 안 되고 그거 여러분 발견 못 하셨습니까? 그거 있는 한 안 되거든요. 빨리 그거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영적 싸움 해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문을 통해서 다 나에게 걸려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도들이 같이 포럼하면서 또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그거 다 그런 것이 다 끊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뿌리를 내렸겠는데 체질까지 만들었겠지만 말씀 들으면서 하나둘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어릴 때 그 사막, 요즘은 뭐 그런 사막이도 없는 것 같은데 사막이 있으면 막 물에 불어가지고 뜯어내고 막 하잖아요. 뿌리까지 뽑아내야지 안 생기지 적당하게 뜯어내갖고는 안 됩니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아파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지. 다 되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갖고 뭐 2등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겨버려야 돼요. 나를 평생 동안 응답 못 받게 만드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가문의 저주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교회가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준이 낮고 뭐 거의 다 구제 대상자,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를 다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 좋게 그 핍박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교회로서 대표적인 교회죠. 모델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세상 가는 동안 이 4가지 비밀을 회복하고 4가지 비밀, 6월절, 언약궤, 성막, 가나안 정복 이걸 회복하고 교회 축복을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말씀 따라가면 언젠가 시간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 따라가는 데는 안 옵니다. 오기는 오지요. 무슨 시간표가 오지요? 망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배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뭐 훌륭했으면 좋겠지만 훌륭 못 하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뭐 훌륭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볼 정도로 진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오래게 회복될 수밖에 없죠.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 그러면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도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이런 축복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이걸 다 회복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3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오늘의 전도 3단계입니다. 오늘의 전도 3단계. 오늘의 전도 3단계를 이해하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전도의 3단계가 뭐냐면 현장 제자 시스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현장 제자 시스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야 돼요.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난 사람과 내가 다락방 운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현장입니다. 사람 만나러.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귀거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요? 바울과 그 신라가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여자들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찾으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는 가운데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한다. 다락방 운동을 한다. 지교 운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서 말씀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제자가 나오는 거죠. 제자. 그러면 제자가 나오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주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세워놓으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살리는 말씀을 주면서 예비된 제자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오게 돼 있고 제자가 나오면 세우고 나오는 거죠. 세워놓고 나오는데 전도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역자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역자를 보내서 더 훈련이 되어지도록 다른 사역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의 전도 3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기준. 산업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전도.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전도를 그 속에 담으신 거잖아요. 산업인들인데 어디 뭐 산업 안 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산업 속에, 사업 속에, 직장 속에 나의 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산업이 교회와 현장 전도와 세계화가 되어지도록.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다 알고 다 되어졌잖아요. 산업하면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응답받고 있으면 저절로 전도운동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터가, 직장이 교회와 현장 전도와 세계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부교육자입니다. 부교육자는 모든 지역에 70인 제자 일어나도록. 전도운동 펴라는 거죠. 70인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현장화 시켜라. 전 지역에 70명 제자 삼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한 지역에 70명만 삽니까? 문수동에 70명 살아요, 주민이? 한 지역만 제대로 살려버려도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한 파트, 한 지역 딱 살리면은 담임 목사 되는 거죠. 담임 목사가 대우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안 될 거야. 안 돼. 다들 못 하던데 안 돼. 안 될 것 같아. 되려고 그것이 그렇게만 생각이 어떻게 그런 쪽으로만 어쩔 수 없어요. 체질이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에서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부정적인 그 불신앙 이거 완전히 뽑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주신 축복이, 주신 미래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현실 속에 살다가 또 과거의 나의 체질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속아서 잃어버릴 때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품은 전도자들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